지난 시간에 여러분 나눠드렸던 그 보면 지난 시간에 지도가 있죠. 그 지도 한번 우리 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만 같아요. 그게 12지파에 이제 땅 분배받은 곳이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보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고 자, 12지파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12지파. 12지파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리가 알고 아시다시피 야곱의 12아들이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12아들의 이름이 첫째가 르우벤이에요. 그리고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 넷째가 그래요. 이렇게 쭉쭉쭉쭉 대나가서 12명이 있는데 여기 지도에 살펴보게 되면은 레위가 빠졌습니다. 12지파에서 레위가 빠지게 됩니다. 그럼 11개 지파인데 어떻게 12개 지파가 되는가? 11번째 요셉을 낳게 됐는데 요셉이 두 아들을 낳게 되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게 되죠. 그리고 야곱이 두 아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12지파는 레위의 야곱의 12아들로 만들어 지었지만은 레위가 그 땅을 분배받는 데는 빠지게 되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가 돼가지고 이제 이 땅을 분배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레위 이름이 빠지게 됩니다. 그럼 레위는 어떻게 됐을까? 레위는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알다시피 레위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성읍을 분배받게 돼요. 성읍에서 살게 되고, 그러니까 땅이 없다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가축을 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 나머지 12지파가 이 레위인을 돌보게 한 거예요. 섬기게 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헌금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살 수 있게 도우고 레위인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서 영적인 공급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 사사기를 통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거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뭐 위에서부터 한번 밑에서 한번 볼게요. 맨 밑에 시므온이 나오죠. 시므온. 그리고 그 시므온 위에 유다 지파가 나오죠.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경내 안에 있습니다. 땅이. 그래서 우리 사사기 처음 1장을 보게 되면은 유다가 나와 같이 쳐들어갈 자가 누구냐 했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데리고 가는가 하면 시므온 지파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위에 단이 있죠. 단. 유다 위에 단 지파가 지중해에 붙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베냐민 지파가 땅을 얻게 되죠. 그 위에 에브라임, 므낫세 쭉쭉쭉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지도를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그리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이게 이렇게 있죠. 요게 갈릴리 호수고 이게 요단강이 흐르죠. 요단강이 쭉 흘러서 사해로 딱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옆에는 지중해를 그리면 되는데 지중해를 이렇게 그리면 좋아요. 여기 뾰족 튀어나오게 이렇게 그리면 옆에가 지중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 뾰족 튀어나온 데가 어딘가 하면은 갈멜산이야. 갈멜산이 뭐로 유명하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쵸? 제사를 지내죠. 갈멜산. 그 갈멜산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위쪽으로도 또 쪽에서 또 여기 이렇게 호수가 하나 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 위에 헬몬산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거까지 기억하지 않아도 좋은데 요게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예요. 근데 오늘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먼저 하나 생각해 보게 되면은 여기 단지파가 여기를 얻게 되는데 단지파가 여기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정복하지 못하고 저 위로 올라가서 여기 단이라고 하는 원래 라이스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라이스라는 곳에서 이 땅을 정복해가지고 이 땅을 자기 땅으로 삼게 됩니다. 단이라고 하는 곳은 여기 땅을 분배받게 되지만 실제로 정착은 이 꼭대기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세 개 민족이 이렇게 있게 되죠. 거기 있는 것처럼 루벤, 간, 므낫세 지파가 있게 됩니다. 요 정도까지는 그냥 우리 상식처럼 생각하고 우리 오늘 사사기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사기는 총 몇 장으로 돼 있죠? 사사기는 총 몇 장?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장으로 되어 있고
정돈을 할게요. 제 책상을 21장으로 되어 있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우리가 여호수아를 공부했는데, 여호수아는 몇 장이죠? 24장. 사사기는 몇 장이죠? 21장이 됩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이제 차이점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리, 정복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사기는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패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패의 역사예요. 실패.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셔서 그 땅을 정복하고 승리했지만 그 이후에 그들이 패배하게 되고 실패의 역사로 이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여호수아서는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배웠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에요.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여리고를 13바퀴 돌라고 명령하고 13바퀴를 도니까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까는 아이성에서 실패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우리의 삶에 승리가 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순종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서예요. 반면에 이것 보니까 이게 잘 들리네요. 이어폰을 빼니까 너무 잘 들리는데, 반면에 사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하게 됐을 때 신명기적 역사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어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패배하게 되는 패배.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사기는 끊임없이 범죄하게 되거든요. 타락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니까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니까는 끊임없이 이제 삶이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여러분, 이때는 도전의 때예요. 도전의 때. 도전의 때는 우리가 깨어 있으니까 승리하게 됩니다. 도전의 때는 깨어 있으니까 승리하게 되지만, 사사기 시대에 와서 안정이 오고 평안의 때가 되니까는 사람이 잠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히려 삶의 자리에서 실패하게 된 거죠.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인 거예요. 가나안 정복할 때가 더 힘들었습니다. 더 어려웠습니다. 문제는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깨어 있으니까는 승리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의 삶이 평안해질 때, 안정이 이르렀을 때 오히려 우리 삶이 무너지기 쉽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해요. 깨어 있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는 건, 여러분, 그것이 여호수아서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게 되냐면요, 여호수가 죽은 이후에로 시작하게 됩니다. 굉장히 닮았죠.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모세가 죽은 이후에 시작하게 돼요. 역사서는 그렇게 시작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사사기 1장 1절을 읽어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바로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디부터 가서 정복함을 줬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게 됩니다. 즉, 여호수아라고 하는 걸출한 리더가 죽었어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점점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한순간에 무너진 사람들은요, 회복이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내가 삶의 문제를 만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환난 때문에 넘어진 사람은요, 오히려 쉽게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조금씩 점차 신앙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은 회복되기가 더 어렵습니다. 사사기 시대가 그랬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시도했고, 그 가운데는 얻은 것도 있고 얻지 못한 것도 있었어요. 이런 시간들이 지속되면서 그들의 신앙이 점점 무뎌져 간 거죠. 서서히 무너지고 결국에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교훈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한 번에 무너지지 않고 서서히 무너진다. 서서히. 이거를 우리가
너무너무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기 배운 것처럼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승리하게 되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승리는 보장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자, 사사기서가 21장인데 어떠한 구조로 됐는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보는데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도 또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신 것처럼요, 크게 처음에는 배경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사들이 12명의 사사가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 여기가 이제 1장부터 3장 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사사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 쓰여진 것처럼요, 가나안 정복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영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징계할 것을 예고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12명의 사사가 쭉 등장하게 됩니다.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완전히 황폐하게 무너진 이스라엘을 보여주겠는데 두 가지 사건이 나오게 돼요. 거기 쓰여진 것처럼 하나는 제사장들의 타락. 근데 제사장의 타락이라고만 말할 수 없이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무너졌는가,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특히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파 간의 내전, 이것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아주 무너지게 됩니다. 뒤에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이에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누가 한 명 있기나 하면은 아비멜렉이 한 명 껴요. 아비멜렉이. 그래서 처음에 온니엘부터 시작된 사사가 기드온까지 갔다가 이게 5번째 사사거든요. 정중간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사가 아닌 사람이 딱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6번째 사사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했죠. 근데 문제는 가나안 땅은 정복했지만 영적인 정복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땅은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정복했다고 말하지만요, 그 정복은 반쪽뿐인 승리였어요. 반쪽인 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2장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요, 2절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밑줄을 그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은 정복했어요. 근데 그 나라에 동화되어져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난주에 왜 그 땅을 정복하면 모든 것들을 불태워서 진멸시키라고 말했는가 하면 너희가 그 땅의 문화에 물들까 봐 하나님이 걱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은 정복했지만 그들과 같이 어울리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긴 조금 배경이 있을 수 있어요. 배경을 이해하면 좋은데, 여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농경 문화를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농경 문화 하지 않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농경 문화라고 말했던 세대는 모세와 함께 살았던 애굽에서는 농경 문화를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그 가나안 땅에 정복한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광야에서 농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자
그 땅 사람들처럼 그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게 됐어요. 농경 문화로 바뀌게 된 겁니다. 농경 문화로 바뀌어지면서 그들 눈에 무엇이 보였는가 하면은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그 땅 가나안의 우상들이 보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우상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다르게 그 우상들이 약속하는 것은 풍요, 물질, 부욕, 적당한 비, 이런 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 우리가 이 낯선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은 바알을 숭배해야지만 우리가 풍요롭게 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번에 풍년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아스다롯을 섬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 풍요를 바라는 마음에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된, 영적으로 무너지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이 경계하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볼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장의 말씀과 함께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제 징계가 예고되거든요. 우리 3장 1절 2절 말씀 한번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자,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이 3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전쟁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적들을 남겨두셨다.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들을 남겨두셨구나. 적들을, 그들이 가나안 5족속들 이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기 쉬운 거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가리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싸우는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게 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남겨뒀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된 것은 아니냐, 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남겨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불씨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게 된 것은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남겨주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남아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2장 말씀을 통해 배웠잖아요. 그렇죠? 2장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3절에 보게, 2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 앞에 내가 그들을 내어쫓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사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사사기 읽으면서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냐, 하나님이 빌미를 제공한 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원인은 거기 있었어요. 두 번째는 전쟁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게 서론에서 이야기인 거예요. 본론에 가게 되면은 12명의 사사 이름이 하나씩 등장하게 되는데,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가?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사사들의 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다 하나같이 온전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따 뒤에서 이제 한 명씩 살펴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사사들을 한 명씩 다 살펴보지는 못할 거예요. 그거는 이미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 들었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될 텐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 페이지 보게 되면 거기 사사 12명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서 보게 되면은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 두 번째 사사예요.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왼손잡이였습니다. 그 당시의 왼손잡이, 그것도 핸디캡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드보라는
여자였어요. 역시 그 당시에 여자가 사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또 한면이면 기드온 같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밀 틀에 타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같이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 연약한 모습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또 하나 이 사사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점점 더 악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점점 더 그 모습이. 처음에 온니엘, 갈렙의 사이거든요. 온니엘, 에훗, 뭐 드보라 이런 사람들까지 네 번째 사사까지 가게 되면요, 그래도 실수나 또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에 와서는 이 기드온이 양면성을 갖게 됩니다. 도덕적인 양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을 가진 사람, 뭐 기드온의 장점이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 또 사사로서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드온의 리더십에 너무 반해가지고, 강력한 기드온에 너무 반해가지고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의 사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세습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때 기드온이 단칼에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내 아들이 사사가 되느냐? 사사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지 세습될 수 없다고 딱 끊게 됩니다. 이거는 기드온이 보여준 아주 멋있는 장점의 모습인 거예요.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아들이 70명이나 되게 됩니다. 한 자매님이 70명은 낳을 수는 없었겠죠. 근데 결국 이거로 말미암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어떤 사건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아비멜렉이 70명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데 나머지 아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처참하게. 그러면서 아비멜렉은 스스로 자기를 왕이 되게 만든 사람이에요.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이 왕이란 개념, 왕을 세우지 않았을 때예요. 너무나 흥미롭게 사사기에 왕이란 단어가 등장해요.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야기하는가?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사사시대 때 왕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기드온이 이제 양면서. 근데 더 내려가다 보면요, 입다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입다가 입지 전적의 인물인 거예요. 이 불량배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사사가 되고 난 다음에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실수를 하게 됩니까? 자기의 딸을 제사 드리게 됩니다. 인신 제사.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 문화에 물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딸을 인신 제사 드리는 것에 있어서 조금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내려가게 되면은 삼손을 생각해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삼손? 나시린으로 태어났는데 무진장 나시린답지 않게 살았죠. 나시린은 독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나시린은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 나시린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고, 하나같이 다 어기게 됩니다. 시신을 만지고 독주를 가까이 하고, 심지어는 여자들과의 엄청난 스캔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민족의 자매를 좋아하지 않고 다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을 만들어냈던 것이 삼손이에요. 그래서 삼손까지 12번째 사사까지 가게 되면은 이 사람이 진짜 사사가 맞는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너무나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줘. 점점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17장부터 이어지는 이 맨 마지막 두 개의 사건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 사사 시대가 완전히 황폐해졌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따가 그 얘기는 이따 한번 다시 할게요. 8시 30분까지 하고 쉴 계획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할렐루야.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은 9시까지도 금방 갈 수 있어요.
예, 재밌죠.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 사사기에는 큰 틀이 있었는데 거기 여러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면 범죄가 아니죠.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게 됩니다. 징계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근데 다시 또 범죄하게 됩니다. 이 사이클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한 시대에 살게 되면 평안한 시대 타락하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방 민족에게 수탈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받게 되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소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자 다시 평안한 시대가 온 거예요. 평안한 시대가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다시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요. 정확히 7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12번 또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 사사기에 의외로 많이 등장하는 재미있는 단어가 뭔가 하면 또 다시예요. 그들이 또 범죄하여 그들이 다시 범죄하니 이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고등학교 때 사사기를 묵상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지금도 기억에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반복되니까 큐티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사기를 큐티하는데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이 고등학교 때 아유 재미가 없다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사기 시대처럼 내 안에 사사기 시대가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범죄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시면 우리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면요 또 다시 범죄하게 돼요. 이것이 계속해서 고리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리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승리하게 되고 반복적으로 나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순환의 고리를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시 이 순환의 고리를 쫓아서 이스라엘을 따라가셔서 구원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실패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야기라고 뒤집어서 말할 수 있어요. 이 사사기를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한쪽 면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철저한 실패, 무너짐, 타락, 죄악, 범죄예요. 근데 이것을 뒤집어 보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원하시고 반복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정말로 끊임없이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좋아요. 그럼 우리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몇 명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는 볼 수 없으니까는 거기 보게 되면은 먼저 에훗은 아까 말한 것처럼요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 에훗이었어요. 근데 이 에훗이 두 번째 사사였는데 왼손잡이였지만은 그래도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어요. 흥미로운 것은 이 에훗이 어느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 사람이죠. 사사기 맨 뒤에 읽어보게 되면은 베냐민 지파가 몰락하게 되는데 이따 살펴볼 거예요. 베냐민 지파 몰락하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 대 11개 지파가 싸우게 되거든요. 그때 베냐민 지파의 용사 600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은 700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은 다 모두 왼손잡이였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아마도 이 베냐민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왼손잡이가 많았을까? 아니면 문화적으로 왼손을 더 어쨌거나 이 왼손으로 물맷돌을 잘 던지는 용사가 있었다고 알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에훗이었고 에훗이 왼손으로서 이제
그 모압 왕을 무찌르게 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흥미롭게도 소모는 막대기, 아마 목동이었던 것 같은 거예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 600명을 무찌르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좋아요. 뭐 더 우리 드보라만 봅시다. 드보라는 여선지자예요. 유일하게. 근데 이 사사기를 읽어보게 되면 그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은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하고 있었다고 나옵니다. 재판을 하고 있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발견하게 되는데 사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사의 역할은 재판, 저지, 재판하는 역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이 역할을 하는 거지. 사사라고 말할 때 이 사사는 재판관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역할도 했고,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드보라는 재판을 하고 있다가 사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왕 리더로 섬기게 됐어요. 그런데 여자였기 때문이라는 말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래도 여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부르게 됩니다. 군대 장관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어느 민족에게 속박을 당했는가 하면요. 가나안 하솔의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에게 압제를 당했어요. 근데 이 야빈의 군대 장관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시스라. 이때 이스라엘의 사사는 누구였는가 하면 드보라. 근데 드보라가 전쟁에 나가지 않고 바락을 불러서 바락이 실제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결국은 시스라와 바락의 전쟁이 되게 되는 거였어요. 놀랍게도 이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900승이죠. 제가 또 실수하면 안 되니까. 병거 900대. 이들이 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어요. 900대. 전차. 병거 900승. 이 900승의 전차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900승을 바락이 다 무찌르게 됩니다. 어떻게 무찌르게 되는가? 기손강에서 처음에는 기손강에서 무찌르게 됐는데 다볼산에 모였어요. 다볼산에 모였는데 기손강으로 유인을 하게 됩니다. 기손강에서 천국 900승을 다 무찌르게 돼요. 이걸 보게 되면은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렇게 사이가 흐르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그랬죠. 여기에 갈멜산, 기손 시내 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기손 시대. 우리 유치부 선생님, 희선 집사님, 기손. 그 기손이 어딘가 하면은 기손 시내에서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운 다음에 기손강에서 다 죽이잖아요. 이 기손강이 이 갈멜산 옆에 흐르는 거예요. 다볼산이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 다볼산이거든요. 여기 다볼산이 있는데 다볼산에서부터 이게 많은 지류가 기손강으로 모이게 됩니다. 여기는 악고 평야예요. 다 평야. 이렇게 다 곡창지대. 그래서 엄청나게 큰 강이 여기를 흘러서 지중해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여기가 다 평야이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은 강이 범람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기다 진흙바다가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봄이 되면은 우크라이나 땅이 다 진흙이 돼가지고 전차가 전진하지 못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크라이나 땅이 다 옥토거든요. 근데 땅이 녹으면서 우기가 되면서 완전히 진흙바다가 돼서 러시아의 전차가 가고 오지도 못했잖아요. 이게 딱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큰 비가 내리게 되자 병거 900승이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바락이 시스라 군대를 다 무찌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보라가 대승을 거두게 되고 다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안 되면 이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기드온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기드온의 300용사.
3천이 아니죠. 300 용사. 많이 모였어요. 10,000명이 모였는데 다 돌려보내게 되고 결국에는 300명만 이제 데리고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영적인 패배감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떤 영적인 패배감에 사로잡혔었는가 하면은 여기 우리 사사기 6장 13절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 여러분 거기 책에 있는 건데 한번 자막을 통해서 봐도 되고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래요. 여기까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우리가 이런 고난을 안 당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영적인 패배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드온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달라고 한 겁니다. 컨펌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인 패배감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우리 중에도 이런 영적인 패배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런 수모, 고초, 고난, 어려움 이를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 기드온 말씀 이제 여러분 사사기 읽을 텐데요. 사사기 읽으면서 참 기드온이 너무했다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보여주시게 됩니다. 아마 저는 이 기드온이 영적인 패배감에 깊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기드온과 같이 계속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자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패배감에 빠져있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300명. 하나님께서 왜 300명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너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여호와의 힘으로 이기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했다라고 하는 기드온에게 모든 사람들 다 돌려보내도 돼. 300명이면은 내가 승리하게 할 수 있어.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과 싸우게 되는데 미디안 사람들은 뭘 어떻게 낙타를 타고 다니는 민족이에요. 우리 이번에 케냐 다녀오신 분들 낙타떼 봤죠? 낙타떼가 차 가까이 오니까 무섭지 않았어요? 네, 무서워요, 여러분. 낙타가요 엄청 커요. 낙타가 한 요번에 한 50마리 정도가 우리한테 왔거든요. 그거는 엄청 무서워요. 작년에 갔을 때 낙타가 100마리 정도가 끊임없이 오는데 뭐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낙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이 이런 거죠. 생각해 볼 만한 것이 물을 어떻게 떠먹는가? 엎드려서 떠먹지 말고 물을 퍼서 먹는 사람들만, 경계하는 사람들.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이게 언제 기습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경계를 풀지 않는, 깨어서 자기 주변을 살피는 사람들로 300을 딱 뽑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무찌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팔,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 이것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무찌르게 됩니다. 대승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실수하게 됩니다. 무슨 실수하게 되는가? 금 1700세겔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게 돼요.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뭐 차차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보시게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30분이 지금 됐네요.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시고 5분 후에 볼 텐데요. 5분 동안 화장실 갔다 오실 분은 갔다 오시고 간식이 또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간식 드시고 우리 광고 보시고 5분 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딸을 인신 제사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 삼손까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7장에 오게 되는데 17장부터 21장까지 내용에는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이스라엘이 참담하게 무너지게 되는데 그 무너지는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1번
깨어진 가정이 깨어졌을 때 결국에는 신앙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제사장이 이 두 개의 사건 모두 대 공통적인 요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미가가 이 야가 이제 엄마의 은을 1,100개를 훔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나누는 1,000개라고 남았는데 잘못 썼죠? 1,100개를 훔치는, 엄마의 은 1,100개를 훔치는데, 은을 1,100개? 근데 엄마가 잃어버렸다니까 내가 훔쳐갔다고 얘기해요. 근데 엄마가 그래? 그래, 다시 돌려줘. 엄마 돌려주니까 엄마가 잘했다고 은 200개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신상. 그냥 웃긴 가정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그래? 혼내야죠. 아들이, 여러분 은 1,100개가 얼마나 많은 돈인지 이따 알려드릴게요. 다시 혼내지도 않고 그럼 잘했다 싶더니 은 200개로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신상을 만드니까요, 이 아들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 신상을 섬기면서 아예 에봇과 드라빔까지 만들어요. 본격적인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습니다. 아주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그러다가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레위 소년을 만나게 되니까요, 레위 소년을 자기 집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삼게 되는가? 거기 있는 것처럼요, 은 10개, 그다음에 옷 이런 걸 줘요. 그래서 내 제사장을 해달라.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은 10개를 얼마가 한 해에 은 10개예요. 연봉이 은 10개인데, 그 당시 제사장의 연봉이 은 10개인데 이 사람이 훔쳤던 게 은 1,100개야. 은 200개로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1년치 연봉의 20배가 되는 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제사장을, 만약에 제사장도 정신 나간 사람이죠. 제사장이 이게 다니다가 미가를 만난 다음에 너 내가 이렇게 돈 줄 테니까 우리 집의 제사장이 돼. 여러분, 제사장은요, 가정의 제사장이 될 수 없죠. 가정의 제사장이 되게 됩니다. 제사장이 타락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이 제사장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발견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땅을 나눌 때 있어서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에게는 땅을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에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대신 나머지 12지파에는 땅을 주게 됩니다. 이 땅을 통해서 기업이 되는 거죠. 농사를 짓고. 그래서 이 12지파가 레위 사람들을 돌보게 합니다. 11조와 대표적인 제도가 11조 제도, 11조와 여러 가지 것들을 돌보게 합니다. 그럼 레위인들은 이들의 돌봄을 받으면서 이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럼 말미암아 영적인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 통해서 다시 레위인들을 돌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순환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제도였어요. 시스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붕괴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레위인들은 자기의 땅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미가의 사건이 단지 한 제사장의 일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뒤에 보면 또 계속해서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율법의 이 시스템이 붕괴되게 되자, 여기가 붕괴되니까요, 여기도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붕괴되니까요, 여기가 또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제약이 또 반복되게 된 그 당시 문화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단지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단지파가 아까 말한 것처럼요, 단지파는 이 지중해 쪽을 얻었던 지파인데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떠돌이처럼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라이스라고 하는 곳을 가게 돼요. 근데 이곳이 만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라이스를 정복하고 그 이름을 단이라고 바꿔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최북단이 되게 되는,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최북단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미가의 제사장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냐? 야, 너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사는 게 낫냐?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사는 게 낫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낫지? 우리가 돈 더 줄게. 스카우트에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났다는 것이 비극의 출발점이에요. 그들은 아무리 블레셋이 강하게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을 정복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떠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내게 주신 땅이에요. 내가 정복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 사명을 떠나면 안 돼요. 사명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이스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 레위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제사장을 삼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사장을 두게 되면 누구를 두게 되는가? 모세의 손자 요나단을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나오게 될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게 17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 또 한 명의 레위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레위인도 정신이 없어요. 이 레위인은 첩을 둡니다. 갈수록 가관이죠. 아니에요? 요즘의 사건들을 보면 비슷해요. 레위인이 이거 19금이에요. 19금. 첩을 두게 되는데 잔인해서 19금 잔인해서 첩을 두게 됩니다. 이 첩이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또 기가 막히죠. 이 첩이 또 집을 나가가지고 이렇게 또 그렇게 살아. 또 레위인이 이 첩을 데리고 와. 거기에서부터 이제 사건은 시작이 돼요. 집 나간 첩을 집을 나갔을 때 정신을 차렸어야지. 집 나간 첩을 데리고 오다가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땅에서 유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게 되는데 그때 그 당시가 소돔과 같은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 가지고 여기 낯선 사람들이 보이니까는 그 낯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소돔과 고모라 때 나타났던 그 단어가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상관하겠다. 그래서 이 집주인이 이 레위 사람을 내보내지 않고 레위 사람을 원했거든요. 남자를 원했거든요. 남자를. 레위 사람을 내보내지 않고 첩을 내보내게 됩니다. 성경은 이 첩이 밤새도록 이제 윤관을 당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새벽에 집 앞에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본 레위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 첩을 12토막을 냅니다. 시체를 유기해가지고 12지파에 다 보내게 되는 거예요. 12지파가 이 사건을 듣게 되고 나서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지파가 어디냐?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라고. 베냐민. 그러면은 우리 모든 나머지 지파가 이 베냐민과 맞서 싸워서 이 지파를 멸족시키겠다고 나옵니다. 실제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를 다 멸족시킬 만큼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남자 600명이 림몬 바위에 숨게 돼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흥분이 가라앉게 되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로 가가지고 모든 남녀를 다 죽였어요. 남자 600명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어떠한 서약을 하나 하면은 누구든지 우리 중에 이 베냐민 사람들과 결혼하는 사람들은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서약을 하고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있죠. 어느 누구도 우리 중에 그 집에 시집 보내지 않겠다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했는데, 그러니까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600명이 숨어 있다는 것은 알지만은
어느 누구도 자기 이 가문의 여자를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우리가 이 베냐민을 공격하려고 할 때에 우리 총회에 들어오지 않은 지파가 혹시 있니? 물어본 거예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그때 총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오케이, 됐어. 그러면은 가서 그 땅 사람들을 전멸시켜버려. 해가지고 그 땅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여자 400명을 잡아옵니다. 여자 400명을 잡아와가지고 림몬바이로 보내서 이들과 결혼시켜서 베냐민 지파를 유지해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참담한 일이 여기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사사기가 끝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맨 마지막을 끝내고 있는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사기가 끝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인 거죠. 거기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없으므로,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 왕조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고 그 왕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만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았을 때 얼마나 혼란스러운 사회가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사사기를 끝내도록 할게요. 사사기는 총 몇 장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요. 우리가 이 역사서를 저랑 같이 공부할 때는요, 그냥 이야기 듣듯이 들으시면 돼요. 필기하려고 하기보다는. 자, 그럼 다음에 사사기, 여호수아서가 24장, 사사기가 21장, 룻기는 4장. 룻기일까요? 롯기일까요? 룻기예요, 룻기. 룻기예요, 룻기. 기억하세요, 룻기.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예? 그쵸? 예. 롯은 창세기에 먼저 등장해서 나갔어요. 오는, 우가 나중에 나와서 룻기예요. 이거 헷갈리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자꾸 룻기를 강의하면서 롯이 그랬다고 해서 롯은 전혀 다른 사람인데 헷갈리시는 거죠? 진짜 헷갈리는 건 아니겠는데? 룻기예요, 룻기.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호수아서는 승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야기예요. 약속이 성취되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사사기는 패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차이점이에요. 사사기와 룻기를 비교해 본다면 사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 나온 것처럼 뭐냐면 타락한 시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룻기는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여줘요.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사기는 타락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사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기는 사사시대의 큰 숲을 보고 있다면, 사사시대 전체를 보고 있다면 룻기는 사사시대 한 여인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시대의 전체의 큰 그림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그 사사시대의 그래도 이 악한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같이 이 시대가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시대를 탓하지 말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룻과 같은 삶을 살면 되고요,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아름다운 책인 거예요. 사사시대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룻기라고 하는 거예요. 룻기는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맞히는 분에게 커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룻 딩동댕동. 그러나 더 정확히 따지게 되면은 룻이 아니라 보아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물론 룻기가 룻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룻이 주인공으로 보는 것이 맞죠. 룻이죠. 그런데요, 그 룻기를 꿰뚫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제 룻기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큰 구조를 보게 되면은
1장부터 4장까지인데 1장에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 때 얼마나 어려움에 처했는가. 사사 시대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 때 도망가게 됩니다. 나오미란 여인이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도망가게 되는가? 모압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며느리를 얻게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게 되면은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지 못해서 그 땅에서 죄를 지으며 살다가 하나님의 땅까지 떠나 이방인의 땅에 거주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냥 거기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죽고 아들 둘마저 죽고 과부 셋이 딱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두 딸은 다 재혼을 시키려고 그냥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냥 모압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책의 주인공인 룻은 어머니를 따라 가겠다고 다짐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잘 아는 말씀. 나는 뭐라 그러죠? 1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1장 16절 17절 말씀 룻기. 자, 룻기 나도 한번 찾아볼게요. 1장 16절 17절 말씀. 거기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거 결단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를 돌보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모압 땅에서 어머니와 같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지경으로 건너가게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장에 가서 이제 이 룻이 어머니를 열심히 섬기게 되게 됩니다. 열심히 섬기게 되고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은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돼요. 그래서 잘 살았어요.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근데 이렇게 도표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두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4분 남았으니까는 끝을 내면은 사실 이 룻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 성경에서 중요한 상징적인 유비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몰락한 한 가정을 보게 됩니다. 1장에서. 근데 이 몰락한 가정이 4장에 와서 회복되게 됩니다. 이 룻기는 몰락한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이 몰락했다는 거예요. 왜? 사사시대인 거예요. 그 몰락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인 거예요. 이 한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몰락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이 룻기 전체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살펴보고 고멜, 고멜은 아니 고엘 제도를 이게 무슨 뜻인가면요, 기업 물을 자.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2장 20절 거기 말씀에 보게 되면은 2장 20절 거기 말씀 한번 자막 통해서 읽어볼까요? 2장 20절 거기 여러분 있죠? 거기 2장 20절 말씀 없나요? 예, 한번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기업을 무르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게 되잖아요. 다 땅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땅은 나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영원히 내 거예요. 나의 땅. 근데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대대로 땅이 내려오다가
온라인 무슨 사건 중에서 피치 못하게 이 땅을 누군가한테 팔게 됐다는 거예요. 팔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친척 중에 누군가가 나타나 가지고 그 땅을 물을 수가 있다. 그 계약을 물으자 하면은 물러줘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 보게 되면은 땅은 모두 다 누구의 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집안에게 맡긴 것이지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았다 하더라도 누군가 가족 중에 나타나 가지고 그가 판 것을 물으십시다 고엘이라고 말하면은 돌려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돌려주지 않고 돈을 배상하게 하는 거죠. 그 값은 얼마인지는 뭐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값을 치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값을 치르고 그 땅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나오미 집안이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남의 땅이 된 거예요. 이 사사시대를 겪으면서. 근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됐으니 그 땅을 받아올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집안에 과부밖에 없는 거야. 여자밖에. 여자는 땅을 소유할 수 없었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제도를 만들었는가 하면은 아들을 낳아주게 했어요. 아들을 낳아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게 이 땅을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고엘 제도인 거예요. 고엘 제도는 땅을 물을 수 있는, 다시 돌려주게 할 수 있는 제도인데,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 남자가 없다면, 여자 과부만 남았다면 그 과부애를 애를 갖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그 땅을 계속해서 이어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룻기에서 중요한 사람이 보아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보아스가 나타나 가지고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됐다는 거예요. 대신 값을 지불해서 땅을 돌려주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대속의 의미인 거예요. 대신 값을 치르고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기업 물을 자가. 그래서 여러분이 룻기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룻이라고 하는 인물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값을 치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의 구속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의 계보를 통해 누가 태어나는가? 다윗이 태어나는 거예요. 룻기의 맨 마지막이 뭡니까? 다윗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에서 사무엘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족보 보게 되면 재밌죠. 그 보아스의 아빠가 누구예요? 살몬이죠. 살몬의 와이프가 누구예요? 라합이고. 그 족보에 나오는 거죠.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가문에 이방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압 여인. 여러분, 모압은요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없다고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가문의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룻기 한 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엘 제도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열심히 달려와서 3분 오버했는데, 4분 오버했는데, 그래도 안 나가고 다 듣고 계셔서 너무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열심히 다 듣고 있어 감사하고, 좋아요. 안 나가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이 사사기와 룻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가 25장을 오늘 본 거예요. 25장을. 좋습니다. 혹시 사사기 룻기를 보면서 궁금하셨던 점? 사사기 룻기. 정리해 보게 되면은 사사기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니 다시 범죄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 반복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타락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가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쫓아가시면서 구원하시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사사기는 굉장히 절망적인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끊임없는 포기하지 않은 사랑이 잘 담겨진 책이 사사기예요. 사사기를 통해서 타락한 그 시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타락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신 것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룻기는 어떤 책인가? 룻기는 사사기가 이 사사시대의 전체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면, 타락한 시대를 보여주고 있다면, 룻기는 그 큰 시대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한 여인을 바라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사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룻기인 거죠. 그리고 그 룻기 안에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출중한 신실한 이 한 사람이 어떻게 기업을 무르는 고엘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 여인을 구속하고 대속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유비 상징 보여주고 있는 것이 룻기 책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빛책의 성도 여러분들도 이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 조마다 읽고 있죠? 그래요. 이거 우리 올해 성경 한번 다 읽어야 돼요. 반드시 읽으시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정말 말씀을 한번 끈질기게 읽어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점검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